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 특별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이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바로 기록된 말씀을 이제 우리 증인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고, 그러면 증언을 하려면,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과 동일한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증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증인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건 현장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사건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아이고 나는 증인하고 싶지 않아요. 괜히 뭐 남의 일에 그 했다가 내가 뭐 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나는 내한테 손해가 될까 싶어서 난 증인되기 싫어요. 뭐 이런 사람도 이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똑같이 보았더라도 그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보았더라도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목숨 걸고 증거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정말로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반드시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전반부는 예수는 누구신가, 그죠?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후반부는 그가 왜 오셨는가, 그죠? 그가 왜 오셨는가.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가에 대한 기록이라 했잖아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는 단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국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그것을 믿는 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아이고 목사님이 하도 가는데 막 믿어주자. 이래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이건 누가 강요해서 그래서 쇠뇌되면 안 됩니다. 쇠뇌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도 이야기하니까 내가 쇠뇌당했는갑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요 증인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들이 이제 뭘 씁니까? 자기들이 보고 듣고 만진 바를 기록한 거예요. 기록되었으며 이제 여기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은 이제 구약을 말씀하는 거죠. 구약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는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그죠?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저들은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손톱만큼도 의심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모으셨습니다. 부활의 그날에,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그날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모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저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발걸음도 돌이키시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한 장소에 예수님의 그 11 제자와 다른 제자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영인가 유령인가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친히 다 보여주시고 손으로 만져보라 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까지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없었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도마가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손으로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되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그랬을 때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 몸을 보여주시고, 그죠? 그렇게 하셔서 도마야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의 증인되는 그 사도들, 그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기초 위에, 터 위에 우리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신 몸을 저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4절에 오늘 이제 36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부활을 증가하셨고 확인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44절에서 이제 47절까지는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까지 그 예언된 말씀이 다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될 것이다. 성취가 되었고 또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저들은 교회의 기초로서 조금 또 손색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어떤 기적으로, 어떤 이적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는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 또한 순교를 목전에 두고 이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갈 그 순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내가 힘써.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힘쓰는 거예요. 뭘 힘씁니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이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된 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바로 이런 것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일에 베드로는 힘쓰고 있다는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 오히려 죽는 그 순간이 가까울수록 더 힘쓰는 거예요. 더 힘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게 바로 복음 내용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능력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 죽으심, 부활, 승천, 그 다음에 강림, 재림.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너희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하나 신하나 소설이나 허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과 재림이 교모히 만든 어떤 그 가짜 뉴스나 소설이나 허황된 어떤 신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뭐예요? 베드로는 그의 크신 위엄이라는 것은 예수가 인류의 어떤 도덕적인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그게 뭡니까? 그의 크신 위엄입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죠? 들렸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들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역사적인 그 사건 현장에 베드로가 친히 목격자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변화산이죠, 그죠?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고 친히 나는 듣고 목격한 자다. 내 한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더 확실한 예언,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더 확실한 예언, 말씀, 기록된 말씀. 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 더 확실한 예언, 기록된 말씀을 더 우리가 주목하고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험을 붙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붙들어라. 왜? 20절에 먼저 알 것은,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마음대로, 사람들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다. 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왜 사람 마음대로 풀면 안 되느냐? 이건 사람 뜻으로 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누구의 뜻대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하게, 합당하게 해석을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증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건 증인인데 목격한 것도 없고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바도 없고 내가 의심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니 봤나? 니 봤나? 그럼 뭐 갑니까? 언제? 그걸 어이 믿노? 그걸 어이 믿노? 니도 보지도 못했는데 보지도 못한 것을 네가 교회 다니지만 세뇌당인 거 아이가? 그런가? 아이고 만 모르겠고 한번 믿어 보이소. 이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팔라 해도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물건을 파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확신 없이 그럼 그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천국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이 성경은 네가 어떻게 믿느냐?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고 손으로 직접 만져봐 되었고 그리고 그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든 것을 팩트 체크 다 해봤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요즘 가짜 뉴스 참 많잖아요, 그죠? 이 가짜 뉴스가 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팩트 체크니, 뭐 크로스 체크니, 뭐 이런 막 체크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가짜 뉴스고 이것은 진짜 뉴스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려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지의 뭐예요? 기자예요. 복음지의 기자예요. 예, 천국신문 복음지의 기자들입니다. 그 기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체크를 다 해봐야 돼요. 거기에 0.001%라도 거짓이 있거나 의심적인 것이 있거나 하면 안 돼요. 그 기사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것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사실입니다 하는, 예, 그죠?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 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믿습니다. 아이고 뭐 어느 신문에 기사 내가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기사가 돼가지고 기자가 돼가지고 다시 그 현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 이 복음지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다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난 목숨 걸겠다. 그 뭐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란 말과 순교란 말은 마테테스 똑같은 말입니다. 순교, 증인이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내가 쓴 기사가, 내가 쓴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도들이 다 목숨 걸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부활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그런만 아살레라 하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죽어요. 예, 죽습니다. 우리 천주교가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이런 삼형제가 이제 그 천주교 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순교 당한 사람이 이제 정약종 인간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 이 부활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순교 당할 때기 때문에
나는 하늘을 보고 죽겠다. 하늘을 보고 죽겠다. 땅을 보고 죽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죽인 것이 아니라 누워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처형을 당했어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자기가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증인된 것이나 우리가 증인된 것이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왜? 사도들도 나중에 뭘 증거합니까? 자기들이 쓴 이 말씀을 증거해요. 자기들이 계속해서 변화산 사건 그 경험했던 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 일으키시고 했던 기적과 이사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큰 확신이, 더 큰 증거가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부터는 성경을 의심하게 합니다. 성경을 의심하게.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신학은 이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보수신학의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리고 이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은혜를, 구속 성취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맞아야 돼. 백신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다 백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백신을 맞아야 돼. 바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것,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자가 없느니라.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이 복음에 증인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너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다가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박 집사야, 박 아무개야, 네 내일부터 교회 나가라, 이렇게가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길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네 내일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녀라, 이렇게 교회 나온 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 옆집에 있는 김 집사, 옆집에 사는, 앞집에 사는 이 집사, 친척 중에 있는 박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속으로 들어간다 하니까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신비한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받으면 정신이 더 말짱해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막 성령에 취하면 우리가 막 정신이 없어지는 것처럼, 물론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더 우리가 명확하게, 정신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뭐가 더 명확해집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여 주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성령 받는 사람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그리고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 중 하늘나라 곳간을 맡기셨어요. 하늘나라 양식을 나눠주는, 하늘나라 생명의 양식 복음을 나눠주는 일꾼으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님은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시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그 주님이 맡기신 그 천국 양식을 때를 따라 잘 나눠준 지혜로운 청지기에게는 주님께서 상을 주시지만은 그 일에 게으른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늘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4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천국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차리니.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누가복음은 초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36절에 보면 시몬과 안나라는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기쁨 가운데 그 초림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복음의 일꾼, 그죠?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힘써 따라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터가 되게 하신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저들의 오감으로 확신케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확신케 해 주셔서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된 복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믿게 되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복음의 일꾼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증인의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지혜 있고 깨어 있고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영으로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칭찬받는 자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